주님께서 그 헌금에 얼마나 넣는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아주 주목하면서 주의 깊게 보였습니다. 이거를 연복궤라고 그래요. 뒤에다가 헌금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연복궤, 이제 헌금을 연복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주목해서 보십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요거를 이제 주목해서 보시잖아요.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과연 왜 하는가? 예, 여기 보면 뭐 부자들도 있고요, 종교인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함에 돈을 놓고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주목하고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헌금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다 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람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기도 하고 또 그릇이 얼마나 있는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있는 내용은 주목하는 것은 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혼자 사는 여인이 이제 헌금함에 한 렙돈을 넣고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중심과 정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느냐? 간단합니다. 내 생명,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는 겁니다. 생명과 같고 피와 같고 물과 같고 귀중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 몸과 함께 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헌금은 믿음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인, face of sig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는 믿음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헌물을 드리면서 이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다는, 내가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끌어온다는 그런 깊은 의미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얼마나 물질이 귀합니까? 소중하고 생명과 같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생명도 같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같이 되고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고백과도 같아요.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내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10가지 그 명절이 나오죠. 10가지 이제 그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감사 예물도 드릴 수가 없어요. 구별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다 보면 아까운 생각도 나오고 손해보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아까운 생각이 나고 본전 생각이 나고 자꾸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 예물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 그 예물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물 생활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자기는 드리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그냥 지켜주기만 기다리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내가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쭉 나오는 내용도 보면 이제 꼭 11조뿐만 아닙니다. 내 생명, 내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천지 창조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먼저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역대상 29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섰는가 한번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돈 하나님 헌금 드린다 안 드린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증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으면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29장 우리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기가 막힌 내용을 하셨잖아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삶,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은 잠시잖아요. 건강도 잠시예요. 잠깐 있다 또 소멸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 잊어먹게 되고요. 다 잊어먹게 되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경로당에 보면요. 경로당에 가보면은 거기 가면은 무슨 지위, 차별 이런 게 없대요. 뭐 가지고 이제 차별을 하냐면 나이 차이.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많이 가졌니 못 가졌니, 어떤 위치에 있었니 뭐 위치에 없었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요. 나이별로다가 얘기한대요. 자네 몇 살이요? 나 80입니다. 아이고 아직 애구먼. 90 먹었는지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애구먼. 우리 예전에 박연아 권사님은 왕언니라고 불렀대요. 거기 그 경로당에 거기 가서 왕언니, 연세가 제일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할 텐데 가면은 그렇게 막 밥도 해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애들이 다 해요. 그래요. 예? 애들이요. 몇 살인데 애들이라고 그래요. 아이 80도 다 안 됐어요. 당신이 80이 넘으니까 다 애들로 다 생각해. 80 아래는 다 애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다른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 갖고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성경의 내용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러면서 승리, 권능, 영광,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거리시로 소이다 그랬잖아요. 천지 어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 내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 건 것 같은데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내 건 것 같은데 세상에 연세가 되니까 싹 곁을 떠나가네요. 배우자도 내 건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남 거가 돼버리네요. 내 게 아니에요. 배우자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렇게 생각하고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뭐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도로 가져갔다, 이렇게 성경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 다 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기에 주권도 주께 속하여. 주권이 뭡니까? 내 생명의 주권,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배우자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니. 결국은 내 생명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부와 기가 뭐예요? 부는 우리가 물질적인 부도 여기서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귀는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부하게 되는 것과 존귀함 받는 것, 진짜 이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가치가 별 대접을 받지 못해요. 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에다가 관점을 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동의 가치다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적 부분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가치, 하나님은 여기다 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높은 데 있던 낮은 데 있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의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는 거에다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가 있을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장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벌레만도 못해요. 쓰레기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해주신 복음이 들어가면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낙심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거듭나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버림받은 여자라 그래요.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보기도 싫어해요. 돌팔맞이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불러서요 당신의 제자로 만들었잖아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은 주님께서는 제자로 만드셨잖아요. 세상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럼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찬양 속에 감사 있어요. 찬양 속에 기쁨이 있어요. 찬양 속에 예물 드리는 것도 있어요.
찬양 속에 자기 생명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있어요. 찬양 속에 기쁨과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4절에 보니까, 자 보십시다. 14절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생명을 주께 맡긴 것은, 내 전 인생을 주님께 맡긴 것은, 내 이렇게 맡긴 것은요,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 드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내가 헌물을 드릴 힘이 있어서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헌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힘을 주셔서 내가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조도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힘, 이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생명과 피와 물 같은 것인데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어렵죠. 단순하게 의무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정성과 힘이 같이 포함이 여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편 22편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시편의 2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2편 1절 같이 찾으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22장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원래는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도울 수밖에 없는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2절에도 그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과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힘들었을 때 이 생각도 가끔씩 들죠.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나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나요? 왜 늦게 주시나이까? 원망도 들 때가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내 거야. 주님 말씀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셔서 내 형편에 따라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순간순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면요,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지각병도 일어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신약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늦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힘들었을 때는 왜 하나님이여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또 마음을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온다 그랬잖아요.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인 줄 알았어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아하, 내 거는 내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작은 표시에 불과한 겁니다. 작은 표시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몸만 딸랑 나왔어요. 갖고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몰라요. 노수자 집사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많이 갖고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금부치레도 하나 엄마가 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빈몸으로 나왔어요. 그래, 빈몸으로. 몸이 딸랑 빈몸으로 나왔어요. 예.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계속해서 살다가 공부하는 것도 부모의 도움에 의해서 살고 결혼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세상 살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내 것이 없어요. 다 빈몸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아빠가 시장에 갔다 오면서 과자를 한 봉지 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아, 과자 먹어.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이 봉지를 뜯어서 혼자서 막 먹는 거예요. 아들, 너 혼자만 먹냐? 아빠 하나 주지. 그때 가만히 생각하더니까 부식부식 꺼내가지고서 겨우 하나를 꺼내서 아빠 먹어. 치사하고 더러워서. 누가 사다 줬어요? 아빠가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들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전체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밑에서 하나 딸랑 과자 하나 줘서 아빠 먹어.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작은 거를. 작은 것인데 우리의 믿음과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사인을 드리는 믿음의 증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고 아까워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말라기 3장 8절 찾아가 보세요. 우리가 잘 읽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3장 8절 7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7절 같이.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끝 책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여기 끝부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가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를 대접해 주겠다. 너희가 돌아와. 그럼 나도 너희를 대접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돌아가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건데 누가 뭐래? 그럼 공기값도 내야 돼요. 공기세도 내야 되고 또 모든 세금도 있잖아요. 뭐 이 자연 섭리도 여러 가지로 많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달라 그러면 우리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그러면 숨쉬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자연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숨 안 쉬고 3분 동안 있는 분 계세요? 이제 차차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저 유럽 지역에서는 공기가 하도 나빠서요. 공기도 이제 앞으로는 사서 사용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공기도 산대요. 저희가 20년 전만 해도요. 물도 사 먹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긴다고 그랬어요. 무슨 물을 사 먹냐고. 그때 사람들이 다 그래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물을 사 먹어? 물이 천지가 물인데 물 사 먹잖아요. 이제 공기도 사서 먹어요. 공기도 사서 이제 하게 돼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는 이제 청정 지역이니까 중국 공기는 사람들이 안 살 거예요. 이제 하도 지역을 하고 오염됐으니까. 한국 공기는 좋을 거예요. 조금 비쌀 거예요. 한국 공기는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조금 비싸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내가 언제 뭘 훔쳤냐?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당장 너 내 거 가져와. 네 생명 가져와.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죠.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그 다음에 또 15장인가요? 그 부자에 비해서 16장에 또 나오죠. 어떤 부자가 열심히 벌어서 창고를 몇 개 짓고 쌓아놓고 막 하인들도 부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기 땅에서 천년 만년 오래 살 것이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데려가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벌어서 쌓아놨다 하지만은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데려가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냐?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막 보약에다가 별걸 다 먹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놈, 도둑놈이라고 여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시작.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느니라. 왜 싸우고 미워하고 되는 것도 잘 안 될까요? 성경에 딱 답이 나와 있죠. 딱 나와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아주 확실한 해답이 나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딱 한 가지 11조만큼은 시험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11조 드려봐.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명과 고백과 정성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다른 거는 약속이 별로 안 되어 있는데 딱 이 한 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됐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참 저렇게 얼굴색도 좋아졌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걱정 근심이 없어졌더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더니 저렇게 감사와 은혜가 넘쳤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시련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아주 여기서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7장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0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 제도 방법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자, 페이지 수는 192페이지 구약성경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 10분의 1로 드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물. 31절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이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11조를 만약에 잊어먹거나 만약에 이것을 물으려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선 이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야, 참. 하나님께 대한